안 된단 말이죠.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폭염 속에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만 지나면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3달 동안 또 이렇게 골짜기 여행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27권은 조금 나눈다고 하면은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편지다. 그 편지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그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회람하면서 보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편지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잘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다. 칼빈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로마서의 비중과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번에 로마서를 20독 이상 이렇게 다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는 참 아주 대답이 컸거든요. 근데 2부 예배는 좀 시들은 것 같아. 더위를 잡수고 오셔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다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셨죠?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중요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됐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주후 57년에서 58년경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베베 집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본다고 하면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의, 내 뜻. 야, 나가 뭐 이 정도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나? 그래도 나는 착실하게 사는 성도잖아.
이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게 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들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이 따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성도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이 디딤돌이 무너지지 않고 그걸 딛고 또 한 계단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은 우리의 성화를 얘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막 그냥 이런 혈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무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런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키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가 실력도 자라서 어여치 회사 들어가서 또 계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전무되고 상무되고 사장되고 이렇게 자꾸 성장한 걸 볼 때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어느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성도가 되어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없어.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야 될 텐데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다리 탄다는 게 어렵잖아요. 옛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집은 초가지붕이었거든요.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영을 엮었어요. 영을. 그래서 영을 하여튼 엄청 많이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놓고 그 영을 이렇게 들어매고 그 사다리를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얼마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가파른 지붕에서 그 이영을 이제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또 그 위에 또 펼치고 해서 지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다리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믿음의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발을 띄기가 막 힘들고 인생의 무거운 뭐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막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미끄러지고 변화가 안 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 볼 때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계속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응?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거스틴이 AD 380년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그가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류계 여성과 어떻게 해가지고 사생활을 또 낳고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대하다가 그가 성자로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20독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 전에 성당을 올라가는 계단 거기에 유리를 깨가지고 다 이렇게 막 허쳐놓고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를 깨서 거기를 계단에다 놓고서 그걸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무릎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또 조끼를 짰는데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짜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와가지고 이런 고뇌와 고통을 감수해야 내가 지은 죄가 사해진다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죄를 사함받은 시원한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다가 노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노마서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내 자신의 어떤 고뇌나 고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잘못된 모든 것을 추리니까 95개의 조항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중세 암흑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소라 스크립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소라 피데,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소라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바로 잡은 것도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로마서를 이번에 골짜기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의 교리로 잘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얼마나 담대한지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문을 읽고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옆에서 듣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지 로마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약 172회가 나온다고 주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런 말도 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체험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로마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베베 집사에게 전하도록 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신득의다. 이신득의라는 말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행위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 이렇게 선고를 하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성화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와 달라요.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뭐 누가 소천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또 말은 또 그렇게 해줘요. 그 좋은 곳이 어디요? 알기는 아나 보지? 천국이야, 천국.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막 아까워하고 돈이 된다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휴가 기간에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조심하래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인신매매단들이 장기를 팔려고 그냥 납치에다가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왜 이렇게 겁주세요? 조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리도 상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요. 돈이 좋지만 돈 따라가다가는 돌아버려요. 모든 문제가 돈 따라가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 얼마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결하고 자살하고 돈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체면 지키기 위해서 체면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못 살고 남의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아유 내가 일으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고 체면 때문에 뭘 한단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동안은 나인 줄 알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날아가는 새도 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채소가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그들은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하늘을 자꾸 봅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과 바람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농사 지으면서 땅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또 비 내려주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나를 세우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이도록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개입하시라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물러가고 승리하잖아,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등 뒤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지파 대표들은 아이고 모세님 큰일 났어요. 우리는 그 땅 못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막 키가 막 거인이고 우리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막 땅을 치면서 혼돈하게 만들었어요.